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경건 생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새 새해가 된 지 이틀 지나고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떤 새로운 결단과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계획 중에 한 개는 바로 여러분도 아는 것 같이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많은 결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큰 건물에는 헬스장이 없는 건물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헬스장을 가면 딱 이맘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운동을 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3월까지도 못 갑니다. 2월 중순 되면은 사람들이 다 빠집니다. 1월달에 새롭게 딱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그 결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월달 대학교 개학하기 전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헬스장 직원들은 그런 분들에게 기부천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헬스장에 기부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헬스장에 많은 기부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기부천사들이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의 유효 기간이 세 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2달 열심히 하다가 그 결단이 흐지부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다시 운동에 대한 결단을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지 이 땅의 목숨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원어에서는 생명의 약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반드시 운동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경건 훈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건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존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WBC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로 성배된 삶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 나아갈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대한 당연한 비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곧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이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말하기 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당시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와 같습니다. 많은 그런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미혹을 주는 진리가 아닌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이테오마이인데요.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잘못된 가르침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기 전에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다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위한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도 경건의 모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도 21일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많은 사역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들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모임들이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에도 부분적으로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는 이 작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 생활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향방 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실천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랑의 대상과 구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막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도 아무나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구제 원칙을 알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절대 구제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원리로 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모른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향방 없이 여기도 끌려다니고 저기도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할 때 자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분별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집합체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담임 목사님의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의 책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건 훈련은 많은 부분에서 운동과 실제적인 운동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면은 트레이너께서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을 하면서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한 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먹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경건 생활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분별해 놓으신 말씀들을 듣고 또 읽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주일 설교만 듣고 지나가지 마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설교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은혜 받지 못했던 것들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이해될 것입니다. 새롭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책으로 나올 때 한 가정당 한 권씩 반드시 사서서 또 다시 읽고 그 진리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한 권 한 권 썼을 때마다 마치 기독교의 영적인 헌법을 다시 세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못된 헌법들을 많이 세웠습니까? 그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헌법들을 세우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근데 계속해서 마귀들 이 헌법을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교리 안에서도 마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다 허물고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헌법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다시 세우신 영적인 헌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세우신 영적인 헌법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아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벌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140권이 넘는 책으로 영적인 헌법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많은 교리들 한 개 한 개씩 지금 계속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과 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헌법들을 마땅히 숙지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뿐 아니라 반드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참된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본문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 라고 하는데요, 벌거벗고 운동하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헬스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짐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헬라어 김나저라는 여기서 헬스장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곧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곧 경건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거나 어떤 집회에 가서 한번 은혜를 받아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불 받는다고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 돌리기, 눈 돌리기, 이것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도 경건 훈련의 한 종류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훈련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목을 불문하고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손실입니다. 근손실이란 말 그대로 근육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근육이 손실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근육이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운동할 때 막 몇 시간씩 운동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근육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근손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밖에는 근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경건의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쌓아놓은 그 영적인 근육들, 경건의 근육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쉬는 것이 아니고, 어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조금 쉬자,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을 다들 한 번쯤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자기들의 페이스와 그 감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건 훈련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기도 좀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 좀 읽고, 심심하니까 신앙 도서 좀 읽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경건 시간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종국 아십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김종국도 나이가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수 김종국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업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운동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출애굽했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국은 한국 나이 올해가 제가 알기로 50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 조각과 같습니다. 20대 청년과 같은 그런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이분은 1년에 365일 중 며칠 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360일 정도를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특별한 일 없는 날에는 매일매일 헬스장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김종국이 한가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해외 일정이 있고 콘서트도 있고 공연도 다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방송 활동도 너무나 활발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 일정 때문에 열 몇 시간 비행을 마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쉴 생각을 안 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헬스장을 갑니다. 또 운동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김종국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십니까? 어떤 비결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김종국은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빼고 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매일 2시간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김종국의 이 대답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김종국과 같이 운동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경건 훈련에 있어서 김종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건 시간을 빼고 하루 시간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곧 우리들의 모든 스케줄을 짤 때 24시간이라는 시간에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경건 시간을 빼고 시간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거나 급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경건 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스케줄을 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운동부에서 운동을 해오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어떤 저희 교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매일 기도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운동부다 보니까 합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합숙 기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자고 개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에서 그 문을 닫고 변기통 위에 올라가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시간씩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멈추고 나가면 또 다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엄청 경험했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또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유독 훈련이 많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을 나가면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동안 밖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군대만큼 단체 생활을 지키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말씀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계급도 낮다 보니까 제가 자유시간이 1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계급이 낮으면 텐트 안에서 함부로 랜턴도 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잘 때 혼자 침낭을 꽁꽁 덮어쓰고 그 안에서 작은 LED 랜턴을 한 개 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경책 한 개를 준비해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침낭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공기와 그 습도와 또 그때 제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었던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말씀을 읽을 때 받은 은혜들이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음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때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에서 임원들이랑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허대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체력을 위해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처음 적응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정도는 더욱더 많은 좋은 체력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을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매일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할 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꾸준히 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들의 무거운 것을 들 때 우리들 안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건의 근육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찢겨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그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일 때 실제적인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건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매년 결단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1월 1일 날 또 결단했는데 벌써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버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대기에 시작한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셋째인데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약속이란 생명의 약속,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들이 힘들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한 번쯤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 몇 분 안에 금메달이 결정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선수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과 마음을 쏟아내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10대에서 20대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직 학생인데,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데, 한창 먹고 싶은 나이인데,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선수들은 그것들이 다 참는 것이에요. 남들 놀 때 연습하는 거예요. 남들 먹을 때 참는 거예요. 남들 사고 싶은 거 살 때 자기들은 운동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금메달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면 모든 것이 나한테 보상이 될 거야. 그래서 금메달만 보고 죽기 살기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림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메달 딴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운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이 운동을 하면 말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자기들이 했던 훈련들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모든 인생을 훈련에 다 쏟았는데 진짜 금메달만 따기 위해서 자기의 젊은 시절 놀 거 놀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진짜 마치 우리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성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것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메달 딸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운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경건 훈련의 결과는 금메달과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금메달과 같은 썩어 없어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든 어떤 손해를 보면서 경건 훈련을 지켰든지 저에게 후회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우리들 자신이 경건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경건 훈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조기 교육하는 거 좋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조기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기 경건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찢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조기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조금 덜 배운다고 그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 훈련은 그 아이에게 영생이 달려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교육보다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건 훈련을 운동과 연관시켜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네, 오늘 결론에도 운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동선수들에게는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운동 방법이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점진적 가부화라는 운동 방법입니다. 점진적 가부화가 무엇이냐? 근력 운동을 할 때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므로 인해서 근육을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지면 점진적 가부화라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더 이상의 근육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게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증량을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 안에 있는 근육이 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경건 훈련에 있어서도 점진적 가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점점 더 증가시키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경건 훈련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증가시키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시간과 비례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 좋은 곳을 다녀오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와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우리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고 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영적으로도 이러한 사모함이 생겨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단지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올라와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나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마음 깊은 것부터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거듭나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30분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방언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15분이 딱 지났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5분이 지났다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서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됐고 사랑하는 교회 집회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가 기도를 좀 많이 합니까? 말씀과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거의 1대1 비중 아닙니까?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이 거의 곱하기로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기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읽으면서 해기 목사님의 그 기도 생활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기 목사님의 방언 오순절 다락방을 넘어서 라는 책을 읽을 때 저의 사모함이 극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해기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언 기도의 시간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모함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냥 평소 기도 생활과 똑같이 기도를 하다가 쉬는 날에는 마음 먹고 평소보다 더 길게 기도 생활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몇 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3시간, 어느 날은 4시간, 어느 날은 5시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10년쯤 되는 그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을 단지 제 마음의 기도를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을 꺼트리지 않았을 뿐인데 그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꺼트리지 않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한 영역이고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갈망을 꺼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의 영역에서 그런 돌파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의 영역에서도 내가 갈망을 꺼트리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저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으로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사모함이 있든지 어떠한 갈망들이 있든지 그것은 절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더욱더 증가시키십시오. 그 갈망을 더욱더 증가시키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신 사모함과 갈망들이 더욱더 증가되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망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모함이 있든지 절대 그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한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갈망을 꺼트리지 않았다가 진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제가 김옥경 목사님처럼 되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근데 제가 스스로 그것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보니까 1시간, 2시간 할 때와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과 3시간, 4시간, 5시간 방언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혜기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셨지요? 방언기도를 할 때 그 본문이 터질 때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무조건 돌파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첫 대지에서 말했듯이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쌓고 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서도 따로 우리가 하루 구분해서 아니면 한 달 하루 구분해서 쉬는 날 하루 구분해서 진짜 내가 오늘 마음먹고 하나님께 내가 하루를 바치겠다. 마음먹고 내가 하나님께 내 하루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평일에는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하루를 한번 떼어 보십시오. 오후 하루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다가 실패하고 3시간, 4시간 하다가 실패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갈망, 그 불꽃, 그 사모함, 그것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갈망이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다시 새롭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로운 갈망,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주님이 주어진 그 갈망, 불타는 그 소원, 그것들이 이 시간 다시 타오르는,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2025년을 맞이하게 해주시면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해서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겠다는 이 결단을 이 시간 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제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놓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떼어내고 우리 스케줄을 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에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단지 금메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시험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제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을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모함을 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갈망을 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으로 더 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에 더 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말씀을 읽고 싶다. 이 갈망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사모함이 생기면서, 다른 것에는 우리가 끌리면서도 왜 영적인 부분에서 갈망이 없습니까?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끌림이 없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갈망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모함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싶은 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싶은 그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영역에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역으로,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영역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원하세요. 더 갈망하세요. 더 구하세요.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꺼트리지 마십시오. 더 증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상상하지 못한 그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